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수만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핍박도 받아야 되고 환난도 겪어야 되고 시험의 때도 있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때로는 2배, 10배, 수배의 그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작정한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데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맞으셨는데 이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하니 이가 당한 고난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한 이 일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 불이 2번이나 났어요. 여러분들 참 평생에 불 한 번 나가기도 힘들 텐데 우리 집이 2번이나 불이 났으니 2번 불이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없는 고난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정말로 형통했더라, 요셉처럼 왕이 됐더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하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되지도 못하고 세상을 끝냈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이보다 더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두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80년대에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위 1%에 들어갈 만큼 그러한 아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그러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위경을 맞으면서도 그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교 사역 속에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4차례의 그러한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죽음의 직전까지도 그는 저 깊은 산중에 중풍병자, 중풍 맞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깊은 산중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힘썼다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의 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다시 주의 일을 왕성히 하여 그가 있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한 심령을 치료하다가 끝내는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홍순목 선교사님이라는 그러한 분도 계셨어요. 그분도 일찍이 가족을 다 떠나서 정말로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말로 한 부족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뼈만 바싹 말라요. 그러면서 그는 그럽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가슴으로 품었던 그 종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불태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늘나라로 불려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순환과 고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잘되고 형통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3절 332페이지.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보고 정말로 영광도 얻지 못한 채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슬퍼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죽은 자들을 인하여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왜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다가 그렇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깨워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죽은 자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일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재림을 대비하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해야 돼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대비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된 신앙, 대비된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면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텐데, 첫째는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첫째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4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해요. 누명 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여러분 그것을 변명하거나 대변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주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누명도 써야 되지요. 남의 슬픔과 아픔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되지요. 자기 혼자도 살기 힘든데 이웃의 영혼의 아픔까지도 감당해줘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산 그 아픔, 그 슬픔, 그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불림당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환란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스바냐 1장 우리 14절을 봅시다. 1306페이지입니다.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1306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임하는데 그 날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누구의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에 그 잔을 이 땅에 쏟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죄사함의 기회를 줬고 구원의 시간을 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자기의 완악함과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진노가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환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임할 것이고 캄캄함이 임할 것이고 어둠이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에 여러분 천배 만배가 이 땅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오실 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환난은 너무나 무서운 날이에요. 우리 한번 또 어디를 보시냐면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 자, 요엘서 우리 2장에 보면, 자, 요엘서 2장 우리 30절을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30절. 자,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핏빛같이 변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정말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정말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데 어떠한 환난이 일어나냐?
우리 아모스 2장을 한번 봅시다.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 2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면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 자, 시작. 보라, 홍수 땅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것 자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덮이고 환란이 임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용사라 할지라도 그날을 피할 수 없고 그 공포 속에 두려워 떨 것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그날에 임할 때에 정말로 관원과 재판장들과 그 다음에 임금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찬 상복과 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리라. 자, 여러분, 이 환난의 날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 신앙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되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느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올 무서운 시험의 때 진노의 날을 면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들도 장군들도 두려워하는 자유인들도 종들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통곡하며 두려워할 그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날을 취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로 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날을 명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늘에서 뭐 하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빨려 올라간, 공중으로 빨려 올라간 인생들은 주님이 베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는 무서운 환난이 당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며 인내하고 견딘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요? 하늘로 끌려 올라오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롭과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신앙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그 혼인잔치가 끝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다면 이 세상의 무서운 심판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 땅의 모두를 지상으로 다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뭐 한다? 왕노릇.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여호와 왕이요,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집사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최중길 왕이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괜히 저 장로님 이렇게 되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말인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자,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20장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이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왕이 돼봤자 몇 년을 하겠어요? 뭐 대통령 돼봤자 5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어디서?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왕은 그렇다 치고 면장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별로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아. 목사님,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충성한들 이 땅에서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벌써 30년을 기도했는데 지금 요모양 옆구리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돼요? 실망이 크죠? 언제나 나는 잘 살까? 이 땅에서 언제나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죠. 1000년 왕국 때 어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 이 땅에서는 그냥 고난받는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처럼 그래도 뭐 우리가 목사님 이 땅에서 한번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년 왕국 때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니까. 목사님, 거기 어떻게 1000년 동안은 내가 알겠는데 땅에서 어디 왕노릇 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저는 항상 뭐라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0절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1000년 동안 제사장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어디서 제사장을 하냐? 10절.
자, 5장 10절. 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서 왕노릇해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 어떤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대비된 신앙, 준비된 신앙, 아멘. 그 신앙을 가지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땅에서만 1000년 동안 여러분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가서 또 왕노릇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에 대한 그 재림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 걸 알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 그 주님의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된 신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되지 아니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느냐?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자 6장에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6장 자 우리 12절부터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펄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대비한 신앙은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환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어떤 것이냐 어떠한 고난을 당하냐 1월 성신의 징조를 받습니다. 1월 성신 그러니까 1월 1이 뭐예요? 해죠. 월이 뭐죠? 달이죠. 성신이 뭐예요? 별이죠. 이런 것들의 그 징조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징조냐? 해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해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해가 새카매진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대낮에 해가 갑자기 새카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 새카매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지. 목사님 좀 담대한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참나. 여러분들 해가 갑자기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해요. 달이 핏빛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에서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뚜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하늘에서 운방이 주먹만한 게 떨어졌다 그랬죠. 네. 그것이 떨어질 때 유리창이 깨지고 집이 빵꾸가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맞아 죽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뭐냐면 그 우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돌덩이들이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두렵겠는가. 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각
산마다 땅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진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무섭겠네요. 여러분 인생이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일이 일어난다. 해일. 파도의 성난,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의 성남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떤 것들이죠?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아까 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있었던 그 현상을 여기에다가 또 기록을 해놨어요. 6장 12절 읽어봐요. 자,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누가복음 21장 25절 맞아요? 자,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목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번등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해가 아주 새카매져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막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들이 막 지치게 흔들려요. 여러분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느냐.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왜? 땅이 막 흔들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엎드려서 있는데 그 땅도 막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 몇 초의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렇게 두려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인,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니까 산들보다 우리를 좀 가려달라, 바다보다 우리보다 가려, 여러분 정말로 바위보다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더 고통스러운, 더 저주스러운 일들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들이 철저하게 후회할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불과 그 다음에 연기, 피로써 진리하신다고 했죠. 근데 연기의 재앙이 올라올 때 어떤 일이냐,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공기가, 해와 공기가 그의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했죠. 아까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뭐라 했어요? 피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피와 불과 연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기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근데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가 어떻게 했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라. 여러분, 무정에게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전갈이 쏘는 것처럼 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갈한테 한번 쓰여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었죠? 저는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낚시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낚시를 하는데 거기서 그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고기를 잡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1등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거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등을 했지만 그거 딱 했는데 고기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고기 잡았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여기를 팍 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쏘았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을요, 뭘로, 그러니까 뼈를 무슨 두려 파는 것 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내하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나 죽겠다 그랬더니 할 수 없대요. 그 죽는 고통은 30분 동안은 당해야 된다. 30분 동안은 당하고 그 이후부터 몇 시간 동안 아주 막 얼얼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30분 동안은 제가 죽을 뿐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정갈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싶다.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목을 매달아도요, 여러분 밧줄이 그게 조이지를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고통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어디 가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졌어요. 세세토록 고통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여러분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져요. 네? 얘기해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어집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랬다가는 또 지옥 갈 거고 없고 이러지도 못해서 그냥 내가 아멘으로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갑자기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검해집니까?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갈이 쏘는데 막 그 고통이 괴롭고 또 뭐요? 그 다음에 또 그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슉슉 올라가고 거기서 혼인잔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요? 또 천국 가가지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아니 이런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들 과학 만화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에?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뻥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랑하고 삽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이런 말씀이나 하시지 뭔 이렇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아멘.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아멘. 왜 되어지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되어진다고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억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내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유 주님 죽지 마옵소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죠. 이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주님이 분명히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거기에 있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26장 3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나요? 자기 일터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까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거기에 천사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만나자고? 갈릴리에 만나자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봐요. 28장.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도록 할게요. 5절부터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시겠다고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무덤. 갈릴리로 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20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뭐라냐면 이게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 제가 20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은 누가 복음이 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다 어디로 쫓아가냐면 어디로 쫓아가요?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무덤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네, 어쨌든 예, 여기 4절이네. 4절. 죄송합니다. 제가 20장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 3절 4절을 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자른지라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자, 이거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죽고 부활한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갔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뭐냐면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오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냐? 이 땅에 예수님이 무수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오신 예수님이 49분이래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이 그 중에 뭐 2분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7분이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재림 예수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다니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석가라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공자라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공자니라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 그 유명한 분들인데 또 석가라는 사람도 내가 석가니라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이유도 성경에 이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돼요? 그럴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 상식하고 맞지 않아 내 지식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됐으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해와 별과 이런 것들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또 그걸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요셉의 아들로 하자. 이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믿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WC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WCC는 공통심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는데 세상의 종교가 다 평화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만 오직 구원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주장하지 말고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 있지 않느냐. 기독교에서도 사랑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저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가 되자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세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이러한 사상들, 이야기들은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녀가 낳지 않고 그냥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낳았다고 하자. 그래서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남자가 없이 잉태한다는 것을 그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쵸? 사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이 왜 그런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쌓여온 지식 때문에. 지금까지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잉태한 적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남자 없이 잉태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요? 세포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은 세포 하나 가지고 사람 만들어내야 안 만들어내요? 복제인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응? 믿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요? 남자 없이 잉태되는 것도 못 믿는데! 아니 남자 없이 잉태된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세포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전능한 능력은 뭡니까? 사람이 한 것은 믿는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검어진다면 검어지는 거예요.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면 변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상식으로 안 된다고 그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비유가 참 멋있습니다. 두 사람이 쟁기를 갈아요. 근데 한 사람 데리고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쟁기를 거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유할 때 쟁기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노아무덤을 낳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 사람이 짐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둠을 당하리라. 또 비유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저 마차를 끌고 가는데 두 사람이 마차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둠에 이렇게 비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쟁기를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놔둠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놔둔다고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놔둔다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낮이 되지만 저쪽에는 밤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는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진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낮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쪽은 해고 이쪽은 뭐예요?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게 아닌 거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떠는 그 시대가 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비된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된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55페이지.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여? 생명록 속에 기록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증거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대비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날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 제발 한 신령도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큰일, 그때 불려지는 성도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 나팔소리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여러분 이단들이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비밀에 대한 3가지 비밀, 뭐 7별의 비밀, 그 다음에 종들의 비밀, 그 다음에 바빌론의 비밀,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성경만 몇 번 읽으면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신비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비밀에 대해서 전체 다 성경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성경적 말씀을 제가 가르쳐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